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또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중에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 기간에 또 1년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이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랐던 그 많은 대중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유독 38년 동안 고생했던 환자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를 만나십니다.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그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누구든지 그 못에 들어가면 그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연못 주변에는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환자들이, 맹인도 있었고 또 다리를 저는 자들도 있었고 많은 환자들이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내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늘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먼저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고치지 못한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무도 이 환자를 거들어주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늘 그런 고치겠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늘 번번이 실패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직면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했다고 하니까 나이는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도 굉장히 많이 깊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이나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 동안은 보호해 주었겠지만 38년이나 같이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살 길을 찾아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 혼자 외로이 이렇게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환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절대적인 절망, 깊은 절망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제쳐놓고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전장,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이 등장했던 본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욕하고 흉보고 비난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 여자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우물가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또 조소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하고 지금 있는 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에서 버려진 사람 같은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하고 못된 인간이라고 늘 비난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도 깊은 절망 속에, 탄식 속에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가시고 일부러 이 수가성까지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언제 물을 길러 오는지를 아시고 그 시간에 우물가에 서서 이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은 180도 바뀌었고 그 후에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인생에게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축복,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중에 스스로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스스로 교회 가고 싶어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를 불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어 그를 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이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혹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맡기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오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100%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오신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장애를 뚫고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여러분을 주의 백성으로, 주의 권속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미침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 이 놀라운 기적과 은총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베데스다의 집에는 그 뜻의 의미와는 달리
은혜는 다 소멸되어 버리고 경쟁만 남아 있습니다. 정작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치 빠르고 행동이 기민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중증 환자는 그림의 떡입니다. 암으로 죽게 된 자들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마치 많이 먹어서 과식 환자가 뛰어들어가 버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눈에 조금 잘못된, 미약한 부분이 잘못된 그런 눈에 다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이상한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하게 이 베데스다에는 경쟁의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간판만 은혜의 집이라고 달았지 실제로는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살벌한 곳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는 절대적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소경도, 절뚝발이도, 혈기 마른 자도 다 대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누워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처음 거론되는 환자는 소경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물이 동하는지 아니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50년을 기다려도 100년을 기다려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낫기랑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다리 저는 사람. 얼마나 잘 달려야 다리 성환자를 이기고 그 물에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혈기 마른 자, 곧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손을 떨고 있는 중풍병자가 무슨 수로 물에 먼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이 누워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 있지 못하고 누워있다. 은혜가 임하여 있는 강물이라 할지라도, 자비가 있는 연못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긍휼의 집에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장에 누가 오십니까? 자비와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에 자비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가장 불가능한 자, 38년이나 누워있었던 한 환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38년 된 이 환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은혜의 집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38년 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비의 실체이시고 은혜의 실체이신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할 환자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생애 가운데 들어오셨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나를 믿으면 내가 고쳐줄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전폭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냥 그 즉석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환자의 반응과 관계없이, 이 환자의 믿음과 관계없이 그냥 회복시켜 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환자에게 우리 주님은 그냥 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환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역시 무늬만 은혜일 것입니다. 이미 이 환자는 그럴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 전에 우리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이 그에게 먼저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때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그때의 말씀인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주의 말씀. 이 환자의 믿음이 발생하기 전 이미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지식의 창이 열려서 믿을 만한 조건이 형성되어서 우리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냥 직권적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고 구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유독 38년 된 환자만 고침을 입었습니다. 선택적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은 70억 인구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동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38년 된 그 환자를 하나님이 고쳐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불러주셔서 뽑아내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선택적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쪽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고칠 능력이 없지만 주권자 하나님은 고치실 능력이, 구원자 예수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무 말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사람의 말을 말하지 말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 귀를 기울여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입을 다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그 철옹성 벽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클로즈하고 입을 다물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27절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일어난 것, 또 이 38년 된 이 환자가 일어났던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혹 우리 가운데 이 38년 된 환자와 같이 절망적인 상태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문자로 책에 기록된 텍스트로 우리가 그냥 들을 것이 아니라 절대자, 구원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도달하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38년 된 환자에게 믿음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믿으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조건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냥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짧은 시간이지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관통하고 뚫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는 겁니다. 매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절대로 단 1도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관통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관통하고 여러분의 세상적 이성을 관통하기 시작하면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들으셨다면 어제로 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들은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0년 전에 들은 것 더더욱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영혼이 소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소성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